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에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사람이 빚을 지면 반드시 갚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빚진 자가 돼요.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고 사람 앞에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게 빚진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빚만 졌어요. 그래서 육체대로 살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한 의무는 있어요.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육체에게 빚을 진 게 아니고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13절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에게는 정욕이 있어요. 정욕대로 사는 거.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게 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닌 건 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 그런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욕심대로 살면 죽는데 성령으로 살면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욕심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의무가 있고 선을 행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산다. 정욕대로 살게 되면 그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은혜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만 보세요. 정욕으로 인하여. 4절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것은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잠깐 쾌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면은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여기서 왜 성령으로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해봤죠? 신앙생활 해봤는데 우리 힘으로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욕심대로 안 산다. 노트 해놓고 그 다음에 노트 덮으면서 나가면서 욕심대로 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으면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을 힘입으면 몸의 행실 죽일 수 있어요. 백날 우리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그다음부터 은혜 생활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역사의 시작.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성도 안에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중생한 영은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 그거 잘하는 건데 하나님 주권만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책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목사님한테 잘 배웠어요.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그렇죠? 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갑니다. 14절. 1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욕심대로 살면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욕심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공각 공부 시간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나가야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이성 없는 짐승은 뭐만 위해 살아요? 욕심만 위해 살아요. 욕심만. 우리 성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어때요?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렇게 보면은 요새 자주 하더라고요, TV에서. 근데 밥 먹을 때는 밥맛이 다 떨어져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냥 뭐. 제가 보니까 그 애기 코끼리가 어미 코끼리, 원래 코끼리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나 봐요. 이렇게 무리를 짓고. 근데 잘 있다가 어미 코끼리하고 태어나갖고 얼마 안 된 애기 코끼리가 절뚝절뚝 하면서 어미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어미 코끼리는 그 무리들은 앞에 가는데 그 절뚝절뚝 오는 그 지금 갓난 애기 코끼리 버릴 수 없으니까 뒤쳐졌어요. 근데 누가 거기서 숲풀에서 쫙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밥 먹다가 수저 내려놔. 아유, 벌써부터 밥맛이 뚝 떨어져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코끼리가 사자한테 이기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이 사자 한 2마리가 이 어미 코끼리를 유인해요. 그러니까 어미 코끼리가 이 사자 잡겠다고 쫓아갔어요. 뭐만 남았어요? 애기 코끼리 절뚝절뚝 도망가도 못 가더니 어느 순간에 사자가 목을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 10마리가 달려들어서 뭐 피초 막 잡아먹더라고요. 아주 이 이성 없는 짐승은 이와 같아요. 잔인무도해요. 밥맛이 뚝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러한 자들이 많이 말세에는 있는 줄 알면 돼요. 물어뜯고 잡아먹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잔인무도한 사람들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15절.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게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자,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 우리는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두려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어차피 율법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율법을 가지고 역사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해요.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중생시키고 이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어떤 영을 받지 않고 어떤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 양자의 영이 무엇인가? 우리 이 목사님 강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과 성도의 영이 연합된 영이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강의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예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양자영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어요. 개혁주의 견해는 이 양자영을 성령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목사님 강해서의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양자의 영이 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해석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요? 성령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자영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버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양자영 받았으니까.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양자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이 돼서 양자영을 받아서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건 본능적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아이들 아빠 옆에 3명이 앉아있는데 아빠 가르쳐서 이 사람이 아빠야? 그래서 아빠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지. 아빠하고 나오는 거야. 아빠. 이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본능적으로 아버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편 옆에 같이 못 박혔죠.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사도 바울이 옆에 같이 못 박혔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끄떡끄떡하면 안 되죠.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따라해보자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연합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단 교주들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혼동이 돼요? 안 돼요? 혼동이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됐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 내 안에, 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임된 것과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몸은 교회란 말이에요.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유기적 연합.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성경을 잘못 이렇게 배우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단에 빠질 염려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어디 오면 되겠어요? 10시 10분에 오면 돼요. 10시 10분에. 10시 10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오면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시작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단들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10시 10분에 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만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무에서, 그 다음에 6일 동안, 그 다음에 완전히 창조했다. 거기서 오늘 완전히 창조한 걸 제가 강조했죠. 왜? 여전히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 특별 계시 성경으로 끝났는데 이단들은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다 그래요. 그걸 무슨 계시라 그래요? 직통 계시란 말 쓰나요? 예. 요즘도 직통 계시란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 계시 받았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내가 그래도 창광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빠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빠져요. 안심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무슨 유튜브나 이런 거 나오는 거 함부로 듣지 마요. 그 함부로 들었다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갔다고 들으니까 야 이거 뭐야? 그리고 듣고 또 천국 갔다고 또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고 듣고 제가 지난번에 그 천국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저보러 들어보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일체 듣지 않았다가 도대체 왜 거기에 빠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제가 들었다고 듣지 마세요. 저는 확인해 보려고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들어봤어요. 천국의 소리를 녹음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었으니까 듣지 마세요. 근데 뭐라 그런 거 아니? 저는 새입니다. 그래. 새. 짹짹짹 새.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말로. 살다 별일을 다 보죠? 딱 그거 듣고 꺼버렸어요, 제가. 이게 뭐야? 자기는 새래요. 한국말로. 새입니다.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은 아주 평화로운 찬송가 같은 게 막. 여기서 난 천국에서 무슨 한국말을 하나 그랬다니까요. 다 그런 거예요. 남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 들어가서 분별해보겠다. 그러다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생각보다 강해요. 신학생도 넘어가는 그런 때인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래봐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확고하게 했는데 10시 10분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빠질 염려가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체 듣지 말고 성경 말씀 외에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성도의 영이 연합된 거지 결합된 게 아니에요. 결합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이란 말과 결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 성도의 영은 항상 성도의 영이지 서로 교통하고
그 다음에 유기적 연합된 거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인해서 아버지라고 본능적으로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 아바는 아람어를 번역한 거고 아버지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요, 아빠지 뭐예요? 아빠. 그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그래서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16절.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도 증언하고 또 우리의 영도 증언해요. 그래서 이 우리 영이라는 것은 중생한 영,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을 우리 영이 증언하고, 또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시고 증언하십니다. 17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성도가 믿을 때 법적으로 또 생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자격을 좀 이루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상속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자녀가 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놔두는 것은 잘못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할 때는 얘기해 줘야 돼요.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바로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자라는 것은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상속자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자격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영광을 받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자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받는 수밖에 없어요. 연단받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야, 하나님께서 자격 만드는 시간이구나 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연단, 여러 가지의 테스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실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고 트라이얼, 연단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했어요. 인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이 오면 자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안 돼요. 잘 참으세요. 성도 여러분, 잘 참으세요? 잘 참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참으면 돼요? 어느 때까지? 끝까지 참아야 돼요. 너 어디 내가 나를 이렇게 너가 이렇게 나한테 해? 그래, 내가 좀 한 번 더 참아보자. 너 한 번만 더 나 기회를 준다. 속으로 한 번만 더 참고 너 이제부터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 다음에 참고 한 3번까지만 참고 폭발해야죠. 그러면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주먹으로 맞았죠? 나를 쳤어? 채찍으로 맞았죠? 나를 쳤어?
침 뱉었죠? 나를 쳤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다 멸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끝까지 참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참았으면 우리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만 참아준다가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 참는 거. 어디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끝까지. 그게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격이 만들어지고 실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속자의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참으셨기 때문에 구속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 중요한 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건데 그 전에 고난도 같이 받는다. 고난도.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많이 참여하면 영광도 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많이 참여하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방법.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이거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잘 따라갔어요. 사도 요한도 잘 따라갔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9절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네, 지금 귀양 갔어요. 왜 귀양 갔는가?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 대신 감당케 해주십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잔을 누가 다 마셔주세요? 예수님이 다 마셔주시는 거예요. 나는 참여만 하면 돼. 참여. 내가 고난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의 잔 마셔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 받지 않겠다고 예수님 떠나면은 여전히 쓴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쓴물, 우리의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자, 인내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폭발하지 마세요. 폭발하면 안 돼요. 폭발하면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래야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데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없이요? 고난 없이. 그럼 뭐와 같으냐면 농사는 짓지 않고 곡식만 수확하려는 그런 자예요. 농사 짓지 않으면 곡식 수확 못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거지 고난 없이 영광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 이거 잘하면 농부가 나중에 고생 후에 곡식을 수확하는 것 같이 훌륭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18절.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적은 거 가지고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난당한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연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이 운동선수나 여러 가지 자격, 시험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경기에 나가기 전에 상당히 절제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 잘해야 돼, 절제. 우리가 시간도 똑같이 있고 이 몸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해야 될 일들을 잘 절제해서 해야지 이거 함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젊었을 때는 잘 모르죠. 젊었을 때는 뭐 한 3일 밤 자도 끄떡없죠? 아니에요? 아니랬는데요? 우리 젊었을 때 한 3일 밤 자도 괜찮지 않았나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러지? 우리 옛날에 3일 밤 끄떡 없었는데. 근데 우리 어르신들 하룻밤 잘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머리가 띵해요? 우리의 몸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과 이 에너지, 힘 이거 잘 절제해서 믿는 일 잘해야 합니다. 헛된 데 다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잘 절제해가지고 운동선수나 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절제해서 시험 잘 치르고 경기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의 다른 박질인데 절제 잘해야 돼요. 절제를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게 결론이에요.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네, 이것이 공식과도 같아요. 환난, 인내, 인내, 연단, 연단, 소망 이 네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지만 앞으로 영광도 함께 받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우리에게는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단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 연단을 잘 통과해서 자격도 만들어지고 인격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